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특별히 질병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 더더욱이 없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링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태어나자마자 호흡이 멎어가지고 그래서 18분 동안 죽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아주 치명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죠. 그래서 굉장히 장애로 고통을 당했는데, 언어장애, 행동장애 이런 것으로 굉장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분 후에 이제 호흡이 들어와서 겨우 생존을 했죠. 자, 그의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면서 늘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데이빗 링을 기르다가 아주 지치시고 힘드셨는지 그만 암에 걸리셔서 14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데이빗 링 이제 그 다음부터 친척집 이 집 저 집으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전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상해 보세요.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저 집을 전전긍긍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나가는 거지 수없이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데이빗 링이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집 저 집 친척집 오고 가는 것도 변한 게 없고, 그리고 언어장애 행동장애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변한 게 있다면 바로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데, 한 번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주변에서 만류하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냐, 전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만류하는데, 그런데 주님 주신 사명이요, 사람이 절대 말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198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편지를 써서 내가 간증하고 싶다고 많은 대학들이요 외면을 하죠. 겉으로만 보고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변에서 한 교회 두 교회 그분을 초청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년이 되지 않아서 1년에 800회 이상 교회를 방문하면서 주의 사랑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바로 나처럼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비정상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물며 나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여러분들이야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권면의 내용이 저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 절대로 우리 대학에 설교자로 쓸 수 없다고 그렇게 거부했던 대학이 20년 만에 정중하게 사과 편지를 쓰고 대학교 졸업식에 초청 연사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일화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이 책에서 이분이 외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뇌성마비를 가졌지만 뇌성마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멘. 예, 나는 뇌성마비를 가졌지만 뇌성마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결혼해서요 슬하의 사남매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능의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만나 정말 제대로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대라면 저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삭개오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삭개오가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리장이고 부자다. 근데 그때 당시는 정상국가가 아니죠. 로마 제국 식민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식민지 나라의 세무서장이다. 그러면 수탈의 앞잡이다, 착취의 앞잡이다. 그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매국노, 그리고 동족을 갈취하는 그런 앞제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요, 일제시사, 일제시대 순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 순사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모든 정보 갖다 다 일러 바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일본 사람보다 한국인 순사가 더 악랄하게 동족을 착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3절에 키가 작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신체적인 핸디캡 때문에 이 삭개오가 나는 돈으로 승부하겠다, 그래가지고 돈에 눈이 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의 뜻은 뭐냐?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아주 그 부모님들이요, 너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져줬어요. 근데 삭개오의 삶은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의로운 게 뭐예요? 깨끗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불의한 자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었을진 모르지만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양심마저 잃어버린 그런 결과가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 누구 하나 인사하려고도 안 하죠. 누구 하나 왕래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기피대상 1호가 누구냐?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삭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외형적인 조건만 다 써놨어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아, 이거 다 외형적인 거거든요. 사회적인 신분이거든요. 근데 내면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글자로 쓰여지지 않은 또 다른 이면을 봐라, 이런 성서 주석가들의 권면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을 봐보세요. 그 내면이 어떻겠는가? 부자면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큰 집에 살면 뭐예요? 그 대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고독한 존재예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핸디캡이
어떻게 선용이 됐는가? 자, 그 다음을 봐야 되겠죠. 자,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내면은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눈길 마주치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한 갈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한번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선한 열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핸디캡이 지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핸디캡, 사람은 누구나 핸디캡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핸디캡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이너스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플러스로 또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이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을 만나야 돼. 동네로 뛰쳐나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써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키가 적으니까요 그 안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뭐 만날 수 있겠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 나 같은 게 뭐 주님 만나겠나? 그리고 아마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속에 파묻혀? 그러나 나는 오늘 주님 만나야 돼.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영영 못 만나.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아멘. 예,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을 못 놔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또 예수님 따라서 우르르 몰려올 거거든요. 사람들 몰려오면 자기는 또 폭 파묻힌다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것까지 예상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그러려면 사람들 몰려와도 내가 파묻히면 안 돼. 그런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삭개오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더모 정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은요 이 삭개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만나주는 한 사람은요, 여러분 여러 사람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보냐? 다른 사람보다 더모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들이 1시간 기도해요? 그럼 나는 1시간 1분 기도한다.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 다른 사람들이 10초에 달리기를 해? 그러면 나는 9분 59초 1초를 땡긴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뭐 열을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100을 더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교회보다 하나를 더해야 된다. 작년보다 올해는 하나를 더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나와 있는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하지 아니했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앞서가 가지고 나무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손을 져서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리고 주목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오늘 유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요 다 수군대는 거예요. 왜? 창녀보다도 못한 죄인으로 세리를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셔?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니 저 매국노 쩌놈집으로 들어가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요 막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군거렸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얘기 왜 못 들으셨겠어요? 다 들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법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주님은요 누가 죄인인가? 오늘 본문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쓸데있나니. 여러분, 메시아는요 죄인을 구하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건져내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죄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얘기 여러분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면은요, 전도하는 일이라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 뭐라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삭개오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할게. 이 말만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수군대거나 말거나 당당하게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자,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벼락 말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언어는 온통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막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보다 힘이 있는 건 사랑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침택택 뱉는 삭개오예요. 아무도 눈 하나 마주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삭개오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묵을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거를 삭개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주님의 사랑에 자기의 죄악이 막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요구하기도 전에 본인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뭐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이나 나눠주고 다른 사람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같죠? 쉽지 않아요. 삭개오가 평생 돈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걸 논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 변화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세례만 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그냥 감동 있을 때만 눈물 콧물 빼면서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맨날 똑같은 삶,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회개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으로 회개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새 모습이 됐습니까?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돈만 추구하던 인생이 이제는 베풀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웃이 착취의 대상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름 질 때 삭개오,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이웃 앞에서 깨끗하고 자신 앞에서 깨끗하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져줬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정반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요, 삭개오가 부모의 기도대로, 이름대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이웃 앞에 깨끗한 자로, 자신 앞에 깨끗한 자로, 그리고 사랑을 줄 아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삭개오를 변화시킨 건 뭐예요? 삭개오라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성격 유형 아마 검사해보나 마나예요. 고집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사랑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무궁무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삭개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실천하는 또 다른 사랑의 능력으로 열매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혀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또 다른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사랑의 전파자여 사랑의 사도로 우리 하늘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